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7집사 중에 하나죠. 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노라 하면서 7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구제하는 이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만 한 것 아니라 이 사람들 그 교회 밖에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이 회당에서 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 민족이 있는 그런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출신이 다른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의 회당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회당들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그들과 이렇게 변론했을 때에 아무도 이 스데반의 이 증거를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했죠. 하나님과 또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또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런 모함을 받아서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됐을 때에 이 스데반이 이런 질문을 받죠. 신문을 받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또 이 율법을 거슬러 말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시작돼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약에서는 우리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으로 옮기셨고, 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그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렸는데,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 각 지역에 큰 그런 기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큰 기근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애굽에서 살게 되죠.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 사놓은 그 무덤에 올라가 장사되게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전개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성전을 헐 것이고 뭐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고, 정말 나는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또 약속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스데반이 지금 이 땅에서,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서서 살아가고 살고 있게 된 것,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서로 논쟁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은 일들, 또 일반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에, 뭐 저 멀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땅이라고 하면 먼 곳이죠. 아주 먼 곳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동하게 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가게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만은 이런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역사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역사의 어떤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 땅이 하나님의 이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이 땅을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돼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다른 그 민족의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요. 그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 아주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도 써서 이 옥살이 하다가 그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거의 죽게 된 이 요셉이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애굽의 이 7년 그 흉년과 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큰 흉년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야곱의 아들들 그 일가 친척 75명이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나라 그 다른 민족의 그 종살이하게 되는 그 일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개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대부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또 미국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달라스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달라스에서 또 이 연합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 볼 때에 어쩌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과 또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때로는 뭐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결정과 선택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요 참 놀랍고 막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났고 또 자라났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렸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또 때로는 불순종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고 또 엮여져서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 가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놀랍고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참 묘하다, 참 신비롭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도구가 되고 쓰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 큰 그림 속에서의 작은 그 조각 퍼즐처럼 되어 간다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자,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 아내가 죽었을 때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를 장사 지낼 그런 무덤을 하나, 밭을 하나 사게 됩니다마는 정말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없었고요.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그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며 또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작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 하루하루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쓰임받고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와 이 시간들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먼저